찾으셨죠? 이사야서 59장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구원의 길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죄란, sin is 하고 나오는 게 3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3번에서 나오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죄가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죄는 불법이다 그랬습니다. 불법이란 말은 자기가 법이 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것이 바로 죄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생각대로 돼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장래가 내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미래가 내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옳은 말이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아프게 만드는 일들, 그것은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죄들이 미친 결과, 죄의 영향력은 무엇이었는가?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어떤 영향력이 있었는가? 오늘은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성경 몇 구절을 보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이사야서 59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관계를 깨트려 놓은 거죠. 단절됐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다. 얼굴을 돌리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이상 교제하지 않으신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너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0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그는 죄를 범했던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이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것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간을 만드신 자녀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과 하나님은 2개의 관계를, 2개의 어떤 영적인 끈이 있습니다. 그 2개의 끈이 뭐냐면 하나는 관계의 끈이고 하나는 교제의 끈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관계의 끈도 그리고 교제의 끈도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있습니다. 이게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리하고 교제하지 않는다는 교제의 끈이 끊어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거니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두려워서 숨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할 수 없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관계의 끈이 끊어지고 교제의 끈이 끊어졌을 때 이 관계와 교제의 끈을 회복하시러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곧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에 따라서 죄를 용서받게 되었다 그럽니다. 자, 죄를 용서받게 되니까, 죄를 용서받았다는 말은 우리의 죄가 있지만 죄를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감추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막혔던 담, 그래서 관계의 끈이 끊겨지고 교제의 끈이 끊겨졌던 그 끈이 죄로 인해서 그렇게 생긴 거잖아요. 근데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죄가 없어지게 되니까
죄가 덮어지게 되니까 다시 하나님과 관계의 끈 그리고 교제의 끈이 연결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안에서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관계의 끈이 연결되면 이제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의 끈을 이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끈을 계속 이어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죄는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단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보면요. 창세기 3장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그 남자는 아담입니다. 아담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핑계했다는 거예요. 핑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져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찌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느냐? 지난번에 다 얘기한 것처럼 모든 열매를 다 따먹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번성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복과 은혜를 줬는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구별하게 되는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마라 그랬는데 어찌하여 네가 그것을 먹게 되었느냐? 그러자 아담이 그 말을 듣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가 나를 먹게 했다 하면서 누구에게 핑계를 댑니까? 여자에게 핑계를 댑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자는 누가 줬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누구까지 핑계댑니까? 하나님까지 핑계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핑계대고 또 여자를 핑계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 단절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단절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와 같이 핑계를 대고 그 여자와 아내와 관계가 단절된 다음에 아담이 처음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 하신 일이 그 아내, 그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와라고 알고 있죠? 원래 하와는 그냥 아담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뭐냐면 우리도 아시아권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아 이스라엘하고 문화가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우리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집에 종들이 지어줍니까? 아닙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어주거나 아버지가 있어도 할아버지가 계셔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지어주지 아버지가 짓지 않습니다. 그죠? 높은 사람이 지어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뭐냐면 너는 내 밑에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컨트롤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다음에 남자하고 여자가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이렇게 창조해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자매님들 아멘입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요즘 여자들이 너무 높아져서 문제가 많아요. 예. 동등한 거예요. 동등하게 창조해 주셨는데 펑션 역할만 다른 겁니다. 동등하게 창조해 주셨는데 아담이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위에서 군림하게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하게 됩니다. 이것이 남자 여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이 죄가 있는 곳에서는요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돈으로 컨트롤하려고 하고 권력이 있으면 권력으로 인격을 짓밟으면서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서 이웃과 단절된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이웃과 관계가 단절된 그런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데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에요. 에베소는 지금으로 말하면 투르키아, 터키죠. 그 지역에 있거든요. 소아시아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여기에 속하는 거죠. 우리도 이방 사람이잖아요. 유대인 아니면 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 이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을 따돌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냐? 사람으로 생각 안 했어요. 뭐로 생각하냐면 개나 돼지같이 짐승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인정받지 못한 거죠. 그 다음 구절 보죠. 12절 보면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그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 상관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돼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모를 때는 하나님 없이 소망 없이 사는 거죠. 자, 13절.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멀리 있었는데, 그죠?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진 자가 되었습니다. 자, 14절.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누가 평화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과 유대인들 이웃이잖아요.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서로 관계가 단절되어서 서로 둘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런데 둘로 나누어져 있는 데는 무시하고 서로 질투하고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둘로 나눠진 것이 뭐가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됐으면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된 그 사이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다. 우리의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평화이시기 때문에 평화가 있는 겁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셔서, 그러니까 관계가 단절된 이유가 뭐냐면 담이 있는 거예요. 담이 두 사람 사이에. 그런데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심으로, 그죠? 그 담을 헐게 하셔서 언수된 것을 없애셨다. 아멘입니까? 이처럼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둘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들이 뭐가 됐어요? 하나가 됐고, 그 사이에는 뭐가 있게 됐어요? 평화가 있게 됐습니다. 아멘입니까? 창세기 11장이 뿐만 아니라요, 언어가 통해. 이제 이방 사람들과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바벨탑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탑을 높이 쌓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흩으시죠. 그러면서 언어를 다르게 쓰게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안 통하니까, 그죠? 흩으시는 거예요. 그죠? 언어가 안 통하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에 잘 적응하고 미국에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국의 10명 가운데 4명 정도가 미국을 좋아한대요. 40%가. 60%는 미국에 오래 살아도 미국을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그냥 한국 뉴스만 보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뭐가 안 통해서? 말이 안 통해서. 그러니까 말이 잘 되는 사람은 미국에 잘 적응하는데, 말이 안 통한 사람은 시시탐탐, 호시탐탐 한국으로 돌아갈 걸 생각한다. 그죠? 예, 그러니까 언어가 참 중요한 거죠. 자, 죄로 인해서요, 바벨탑 사건의 죄로 인해서 언어가 하나님께서 흩어버렸어요. 말이 안 통하게 됐어요. 자, 창세기 11장 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거기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바벨이라는 데서 뒤섞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탑을 바벨탑 이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주님께서 거기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말이 안 통하니까요, 흩으신 겁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흩어지지 않겠어요? 바벨탑 시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주인이 되겠다. 그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죄의 결과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범죄하게 되죠. 범죄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탑을 높이 세우는 거예요. 바벨탑이 죄가 아니라 그 마음을 갖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것이 죄고, 죄의 결과 탑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뿔뿔이 흩으셨어요. 사용하는 말이 다르니까요, 뒤섞여. 말이 다르니까 통하지가 않으니까 흩어집니다. 그렇죠? 말이 통하지 않으면 답답합니까? 안 답답합니까? 예? 답답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 해봤어요. 안 통하니까 답답해요. 어쩔 줄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에 2번째 중국 갔을 때인데요. 이제 국제선 공항이 있고 이제 국내선 비행기를 또 타야 돼요. 국내선 비행기를 타는데 공항이 다르잖아요. 근데 밖으로 나가서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국내선 있는 데를. 그런데 밖으로 나가면요, 안에도 별로 없어요. 제가 유럽에 가보니까 독일 사람들은요, 택시 기사도요,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네이티브 잉글리시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독일 말도 잘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국 가보니까 영어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단어를 보여줘도 잘 몰라. 인터넷 도메스틱 에어포트 이렇게 써서요 다 보여줘도 잘 몰라요. 그런데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는데 버스를 타요. 버스가 여러 대 있어요. 어느 버스를 제가 타야 되는지 알 수 있어야죠. 답답하죠. 그래서 또 생각하다 종이를 얻어가지고 도메스틱 에어포트 몰라요. 거기다가 제가 그래도 한자를 조금 알아서요. 읽을 줄은 모르잖아요. 중국말로. 국제선 공항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갖다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저 버스 타라. 그 버스로 그쪽으로 갔어요. 가서 버스를 타면서 기사에게 또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빨리 타라. 이거 타면 많다. 그래서 오케이 하니까 오케이는 알아들어. 오케이래. 그래서 탔어요. 이 말이 안 통하니까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이 왜 이렇게 안 통하는가? 죄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서 말이 안 통하는 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로 말이 통하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경건한 유대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 디아스포라대에서 미국에 살던 사람들, 소련에 살던 사람들, 여러 각지에 아프리카에 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명절이 돼서 이제 오기도 하고 또 와서 또 돌아와서 여기 이민 와서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이제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제자들이 방언하는데 제자들이 그 당시에 사용했던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아랍어하고는 틀려요. 아람어를 썼는데 아람어로 이제 기도하고 했겠죠. 그런데 듣는 사람은 미국에서 간 미국 사람들은 뭐로 듣는 거예요? 영어로 듣고 한국에서 간 유대인들은 한국말을 익숙한 유대인들은 뭐로 들어요? 한국어로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 보죠. 그들은 놀라죠. 깜짝 놀라죠. 저들이 지금 아람어로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들리기는 한국어로 들려요. 영어로 들리고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가 갈릴리 사람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오. 자, 갈릴리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제자들은 신토불이야. 한 번도 외국 나가본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다 애국어로 다 들리는 거예요. 아람어로 얘기하는데 자기 말로 들려요. 신통하죠. 통역이 필요 없어요. 말이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시대 사람들에 인해서 말이 통하지 않던 것이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 강림하심으로 뭐가 통하게 됐어요? 말이 통하게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다 통합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 다 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안 통하는가? 성령님의 충만함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말이 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영어를 사용하고 같은 한국말을 사용한다고 말이 통합니까? 한국 부인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통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 인간하고 말하느니 차라리 벽을 쳐다보고 얘기하겠다. 벽을 쳐다보고. 말이 안 통한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그런 말 쓰대요. 그게 나쁜 말인지 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쓰던 말이니까 벽창호라고 그러대. 말이 안 통한데 말이 안 통한다. 얼마나 답답하면 이 벽하고 말하면 말이 통합니까? 근데 남편하고 같은 한국말 하는데도 벽하고 말하는 것보다 더 속이 뒤집어지니까 차라리 벽하고 말하는 게 낫지 저 인간하고 말하느니 혹시 그런 부부들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말이 통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요 말이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원수가 있으면 안 돼. 부부 사이는 왼수고 교회는 또 원수가 있어. 왼수나 원수는 있어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말이 통해야 돼. 말이 안 통해 저 사람하고 그럼요 점검해야 돼.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요. 그 사람 문제 있어. 그것도 맞아요.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 안 통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내가 뭐 하지 않아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지 않아서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어. 내가 성령 충만해 보세요. 말이 안 통할 것 같아? 아무리 말이 안 통해도 내가 5분 후에 죽는다 해봐. 근데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나한테 지금 죽는 걸 보러 왔어요. 그때 5분 후에 나 죽는 거 알면서도 꼴보기 싫으니까 가라고 그러겠어요? 안 그래. 그럼 이리 와, 가까이 와. 손잡고 미안해. 용서해줘. 서로 손잡고 나도 용서하려고 용서해달라고 하려고 내가 병실에 찾아온 거야 하고요. 환자하고 서로 손잡고 하지 않겠어요? 주님 만나기 5분 전 성령 충만해지네요. 그런데 그 전에 성령 충만해지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의 얼굴이 해같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가 단절됐냐면 죄는 인간의 성품의 타락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성품이 타락되니까 자신과 관계가 단절돼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를 몰라 잘. 어제 한국 뉴스를 보니까요. 30대 초반의 남자인데 칼 가지고 가다가요. 다른 사람들을 무작위로 그냥 찔렀어. 한 명은 그 자리에 죽고 3명은 또 다치고 1명은 중태래요. 또 더 죽을지도 몰라. 왜 그러냐? 내가 불행하니까 다른 사람도 불행해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막 행복하게 가니까 나는 불행한데 저거 행복하다. 저것도 찔러서 불행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미국에서도 그렇죠. 달라스에서도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 남자가 변호사고 아내는 의사고 그런데 그죠? 몰에서 그냥 묻지마 총 쏘고 죽었죠. 워싱턴주에서도 뭐 한국 사람만 예를 들면 그죠? 아침에 출근하는데 차 타고 운전하고 하는데 임산부인데 그죠? 그 총을 쏘아서 죽었잖아.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타락돼서 그래요. 자기 자신과 단절돼서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이사야서 56장 6절에 보면 5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어요. 우리는 다 길을 잃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거, 나 불행한데 남자 안 되는 거 못 보는 거예요. 내가 그냥 화가 나니까 그냥 총으로 아무나 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지우셨다.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이같이 우리 인간의 성품이 타락됐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주장대로 살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 주장대로 또 살아. 하나님 말씀이 이랬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귀에 안 들어와. 자기 주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8절에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오늘날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믿는 게 싫어해. 그죠? 하나님 인정하는 걸 싫어해.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주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너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살아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라고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그렇게 놔두게 되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29절부터 보면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자, 29절부터 한번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29절부터 보면 사람들은 온갖 불의, 악행을 저지르는 거, 탐욕, 악의로 가득 차 있고 시기하고 살이가 막 있어요. 그냥 막 죽이는 거죠. 그죠? 분쟁하고 사기치고 적의로 막 가득 차 있고 사람 보면 막 적개심이 생기고요. 수군거리고요. 남의 말 하는 걸 그냥 깨소금처럼 고소하고요. 다 죄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 보죠. 중상하는 자요. 중상모략하는 거죠.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순하고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없어요. 오만해요. 그냥 교만하고 조금만 뭐 있으면 아주 교만해요. 네, 교만해요. 자랑하고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 성품이 타락하니까. 자기 자신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범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마음에 안 두는 걸 죄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죄악이 간영한 세상. 나는 괜찮겠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갑자기 가다가 총 맞고 싶어 총 맞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한복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저의 미래도 모르는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성품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요, 도저히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바꿔볼 길이 없어요. 지식이 많아지면 바꿔진다고요? 아니요. 지식이 많아져요. 오늘날 인류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더 외면합니다. 가진 게 많으면, 살기가 좋으면 하나님께 가까워진다고요? 우리나라에요, 당군 우리 이래라고 우리나라 그 신화를 얘기하잖아요. 그 일에 우리나라가요, 지금처럼 잘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한국이 언제 이렇게 잘 살아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워지는가요?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죄가 있는데도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도, 내 자신과의 관계,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참 바르지 못해요.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신이 바르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또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대 보니까. 그죠? 바르지 못해. 삐뚤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공통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회복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관계가 회복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뭐하러 오셨습니까? 놀러 오셨습니까? 왜 왔어요? 박종장, 예수님 왜 왔습니까? 예? 뭐요? 네,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라고 대답하면 맞을 것 같지만 반밖에 안 맞습니다. 네?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 이 말도 맞지만 구원은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홀리스틱 설베이션, 전인적인 구원이다 그러면 맞습니다. 근데 영혼만 구원하러 와, 죄에서 영혼만 구원하러 왔으면 오늘날 살아가는 삶은 구원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이웃과의 관계가 구원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영혼만 구원하니까. 죽으면 천국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맞지만 온전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녀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면 스스로 가슴을 한 번씩 쳐보시기 바랍니다. 오, 통제라.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회복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뭐하러 왔다고요? 회복이에요, 회복. 그러니까 우리 영도, 죄로 있던 우리 영혼도 어떻게 회복시켜 주는 거죠. 처음 만들었던 회복. 그 다음에 관계,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죠? 또 내 자신과의 관계도 다 뭐죠? 처음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나님께 처음 창조하셨던 죄가 들어오기 전의 모습으로 뭐 한 거죠? 리스토레이션, 회복이요.
이 리스토레이션, 영어로 회복이라는 단어잖아요. 거기서 연관된 단어가 뭐예요? 레스토랑 아니에요, 레스토랑. 그래서 배고프면 어디 가서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힘을 회복하는 거예요. 또 관계가 안 좋은 사람끼리는 어떻게 만나서 뭐죠?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뭐 하면서 회복해요? 먹으면서. 그래서 혹시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은 친교실이 여러분에게 뭐의 장소가 돼야 돼요? 회복의 장소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친교실에서 또 막 비방하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이게 친교실인지 레스토랑인지 이건 파멸의 장소인지 그러면 안 됩니다. 레스토랑은 철저하게 회복의 장소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자, 우리를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과 회복하고 이웃과 회복하고 하려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많이 하신 일이 뭘까요? 하나님과 회복하려면 뭘 많이 해야 돼? 여러분, 다른 사람이 불신자가 하나님과 회복하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예? 전도해야죠, 전도.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하려니?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이거 보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전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죠? 물론 전도는 뭐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 하기 위해서 전도해? 회복시키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럼 전도만 해놓고 교회 와 그리고 앉혀만 놓고 있으면 회복이 될까요? 안 돼요. 유튜브에서 제가 이제 종교적인 이야기 이렇게 패널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요.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3명인데. 근데 한 자매가 있는데 자기는 예수 믿는다. 나중에 얘기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에 반대하는 책을 쓴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각자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러면서 자매가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 그렇지만 이 사람은 뭐라 했는지 얘기해 보고 싶대.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요. 바벨탑이 뭔지도 몰라. 노아 홍수 때 어떻게 됐죠? 이것도 잘 몰라. 사람의 불신자들이 물어보니까 불신자가 오히려 책인 걸로 얘기해줘. 그런데 자기는 기독교인이래. 어느 교회 다니는지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교인 가운데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전도한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인데 그냥 전도만 해놓고 신앙이 자라지 않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가지 사역을 했어요. 마태복음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23절에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뭐 했어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래서 가르친 사역,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는 설교 사역, 그 다음에 고친 사역, 티칭, 프리칭, 힐링, 이 3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왜? 그들이 뭐 하도록? 회복되도록. 여러분이 말씀을 왜 듣는가? 여러분이 삶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구원의 길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 관계가 지금 예수를 믿지만 회복되지 않은 사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서 회복되고, 또 내 자신과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말씀을 배우면서, 들으면서 회복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회복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담당시켰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구원이 가능하고 예수님 안에서만 회복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을 한번 보세요. 점점 세상이 여러분 살기가 좋습니까? 점점 힘들어집니까? 살기 좋습니까? 힘들어집니까? 힘들어진다고 얘기해. 여러분 돈이 없어서 살기 힘들어진 거 말고 이유식하고 너무 삭막해.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요.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여자가 타고 있으면 남자가 싹 하나 들어오면 무서워. 막 폭행해서 성폭행하려고 그래. 이런 살기 힘들어져요. 여자들이 힘이 약하니까요. 정말 여자들이 살기 힘든 세상이 점점 돼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세상. 그죠? 이런 세상이 돼가고요. 정의로운 사람은 점점 의로운 사람이 힘들어지고요. 악한 사람들이 더 득세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선한 것처럼 다 행동하고요.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도덕 불감증에 걸린 지 오래됐어요. 그죠? 뭐가 잘못인지 몰라요, 자기가. 그걸 오히려 막 그냥 자랑해, 오히려. 그죠? 부끄러운 걸 모르는 세상이 됐어요, 부끄러운 거.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제가 1980년도에는 제가 이제 청소년 시절이고 그때는 학생 시절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에 막 데모도 있고 이럴 때 제가 이제 대학생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정치에 아주 민감할 때요. 뭘 모르지만 정치에 민감할 때. 그때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민주당의 게리 하트라는 사람이에요. 그때 민감하니까 제가 그 뭐 미국의 대통령 후보까지 제가 뭘 알아둬야 무슨 필요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가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공화당하고 이렇게 했겠죠. 붙었겠죠. 근데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거의 90%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자기 비서하고요, 성적 스캔들이 생겼어요. 스캔들이 발표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후보직에서 물러났어요. 대통령 못 된 거죠. 그 사건만 없으면 대통령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80년에서부터 한 20년 세월이 40년 정도 흘렀어요. 40년 정도 흐른 다음에요, 대통령 후보들 그때부터는요, 성적인 문제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클린턴 대통령, 전 대통령은 비서와 성적 스캔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대통령직에서 안 물러났어요. 그 당시 우리 교회 영어부 목사님이 다인 캐비지였는가?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했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클린턴 대통령 때 제가 여기 있었을 때니까 저한테 얘기하기를, 클린턴의 영향으로요, 그 당시 젊은이들이 오럴 섹스는 섹스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클린턴이 그랬잖아요. 섹스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럴 섹스 했는데 그건 섹스가 아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 영향으로 그렇게 받는 거예요. 오늘날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 여러분 대통령 뽑을 때요, 그런 건 전혀 이슈가 안 돼. 도덕적인 건 얘기도 안 해, 잘요. 그죠? 누가 더 정치를 잘하냐, 정치적인 역량이 누가 크냐, 이것만 보고요, 투표하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그런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요, 어렸을 때요, 개구리를 죽이면서 구경했던 기억들이 떠올라요. 저희 집에 이제 아버지가 닭을 많이 키웠거든요. 그럼 여름에 되면 애들이 들판에 막 놀러 다니니까, 야, 개구리 잡아와라. 한 마리당 얼마씩 주겠다. 그럼 애들이 돈 벌려고, 용돈 벌려고 개구리 막 잡아와요. 그럼 저희 아버지가 그걸 가마솥에 넣고요, 개구리를 끓여. 그래서 그걸 이제 닭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알이, 이게 진짜 이런 것이 무슨 알이에요? 진짜 이게 뭐죠? 내추럴이죠. 이게 진짜. 그죠? 이게 이제 건강식이지. 제가 왜 이렇게 그동안 건강했나 해보니까 어렸을 때 그런 거 먹었던 것 같아요. 그거 먹고, 가난했지만 그거 먹고 어린 시절을 사는 거 아닌가. 그런데 개구리를요, 찬물에다 집어넣고요, 그죠? 놔두고 장작을 뗍니다. 그러면 개구리들이 그냥 그 가마솥 안에서 수영도 하고요, 아주 깨굴깨굴하면서 잘 놀아요. 그런데요, 물이 서서히 뜨거워지는데 뜨거운 걸 알아요, 몰라요? 못 느낍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되면 개구리들이 사지를 쫙 뻗습니다. 찍 하고 죽습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벼랑간 뜨거운 물 들어가면 뜨거워 나오잖아요. 근데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고 그 다음 조금 미지근한 물에, 더 미지근한 물에 들어갔다가 뜨거운 물 들어가면 괜찮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가요, 그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생각돼요. 세상이 점점요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내가 볼 땐 지구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온난화로 지금, 그죠? 엘파소가 더운 곳이지만 이렇게 100도 이상이 한 달 내내 계속되지는 않았어요. 그죠? 95도, 100도 하다가 덥네 그럼 103도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을 딱 나눠서 서부 쪽은요, 엄청 더워 지금, 서부 쪽은. 그리고 동부 쪽은 엄청 또 홍수가 많이 물난리 나고 있고. 지구가 죽어가고 있어, 지구가. 근데요, 올해가 역사 이래 제일 덥다는데 내년은 더 더워진대네요. 내년에는. 갈수록 내년 되면 또 내후년 더 더워질 것 같아요. 점점 이렇게 돼가 지구가 죽어가고 있어. 오래전 얘기지만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 때문이에요. 독재를 싫어해서 독재에 막 항거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필리핀의 전 대통령, 세상을 떠났죠. 오래전 얘기니까. 마르코스라는 대통령이에요. 이 사람은 판사 출신이에요. 법관 출신. 그래서 독재에 대항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정권의 자리에 쫙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더한 독재자가 됐잖아요. 독재 자리에서 물러나니까 그의 아내는 신발만 300칼레래. 내가 운동화는 안 신어봤자 운동화까지 하면 600칼레 됐을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바꿔 신어야지 1년에 한 번씩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안 그러겠지. 아니요. 나도 그 자리에 가면요. 똑같은 사람 돼요. 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그 자리에 가면 그래요. 돈 벌면 그 자리에 가서 돈 벌면요. 나도 갑질하는 자리 똑같이 가 있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물에 빠진 걸 알아야지 지푸라기도 잡잖아요. 살려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깨달아야만이 주님이 필요합니다. 죄인임을 깨달아야만이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죄인임을 깨달아야만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분들은 구원의 길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으시고, 또 혹시 결석해서 못 들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오니까 그죠? 빠진 부분을 여러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고 구원의 길에 동참하시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말씀으로 다시 한번 구원의 그 길을 정확하게 다지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죄인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내 자신과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분리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사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죄된 세상에서, 날로 악해져가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침례를 받거나 세례 받거나 그래서 직분이 있는 분들이나 나는 예수를 믿는다, 믿고 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또 그동안 믿지 않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원합니다. 이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르게 살기로 원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만 또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기로 가슴에 손을 얹었고, 이미 믿는 사람 다시 한번 재헌신하며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관계가 단절되어 평화가 없는 세상, 질투하고 시기하고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평화, 이웃과 평화, 내 자신과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껏 평화를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이웃과 원수가 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죄의 결과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의 회개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줘서 온전히 평화만 노래할 수 있는 개인과 개인이, 나라와 나라가 평화를 노래하고 전쟁을 그치고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